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살펴보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는 일이 가능했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기가 판단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월 초 1일에 성막을 세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 날짜는 출애굽한 날 그날부터 계시된 날짜입니다. 정확하게 출애굽한 지 딱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1년이 걸린 겁니다. 3개월이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약 9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에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해서 성막의 역사를 드디어 마친 겁니다.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래서 감격의 성전 봉헌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를 하신 겁니다.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는 길도 밝게 비춰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펼치는 거고 거기서 주시는 안내를 받는 겁니다.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막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히 순종해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언어를 잘하는 방법은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왕도고 그게 지름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속성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속성이라든지 왕도라든지 지름길 이런 것은 따로 없거든요. 왕도란 게 뭐냐면 순리를 따라 정도를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게 그게 결론이에요. 이기느냐 지느냐 성공이냐 실패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달려있는 것. 승패는 적이 얼마나 강하냐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것.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씨름에서 내가 꺾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꺾이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의 끈질긴 근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을 얻게 됐듯이 우리의 의지가 꺾이든지 나를 지탱해 준 그 어떤 것이 꺾여야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사울이 죽어서 바울이 됐듯이 우리도 죽어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육체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다고 하면서 포기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 끝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센 질병이 찾아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삶이 외롭다고 느껴져도 우리는 고아가 아니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커봤자야, 문제가 아무리 커봤자라는 말입니다. 질병이 치명적 이래 봤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위급하다고 그냥 적에게만 집중하면 안 돼. 질병이 세다고 질병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커질수록 문제만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그럴수록 능력의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묵상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 채워주십니다. 1912년 보스턴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한 가난한 소년이 태어났는데 그는 집안이 이제 너무 어려운 가정이다 보니까 교육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돈을 벌면 꼬박꼬박 11조를 꼭 드리고 철저히 성수주의라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며 살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10대에 이미 사업가로서 아주 대단한 자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는 얼음을 팔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 노동자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아 제법 돈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30세에 모빌 런치라는 서비스 회사를 세워서 점심을 안 싸우는 사람들에게 점심을 배달해 주는 회사를 설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던킨 도너츠라는 세계적인 도넛 상표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가 바로 던킨 도넛 창업주인 로젠버그입니다. 던킨 도넛은 미국에 만든 1700개의 지점이 있고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72세가 됐을 때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데다가 그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 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저의 삶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큰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 대신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불안 대신에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패배 대신에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했는데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 은혜롭고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도 전적인 순종을 통해 대단한 복을 받았고 모세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지금까지도 추앙을 받고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일생이 축복의 여정인 철로 역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신 것처럼 순종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이 길이 진정으로 철로 역정이 되는 축복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늘 받아서 이렇게 은혜롭게 살기에 이런 것까지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